예수 그리스도.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래서 저기에 보면 이제 마구간에 오신 예수님, 어린 예수님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구약이 보면 오실 예수님에 대하여, 신약은 오신 예수님에 대하여. 그래서 이렇게 성경 전체의 그림이 뭔지, 그래서 그걸 어떤 식으로 표현했는지 그걸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성경이요 여러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이 그냥 예수 그리스도 이래 놓고 이게 예수 지저스 크라이스트 이렇게 약자로 쓰거든요. 이렇게만 쓰지 않고 이게 예수님을 표현하는 양식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좀 이따 저 PPT에도 나와요. 역사서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시가서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선지서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보면 이제 공부 열심히 하는 분들은 제가 이거 쓰면 얼른 막 쓰시거든요. 근데 쓰실 필요 없습니다. 써야 되는 건 제가 쓰시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 쓰지 않으셔도 돼요. 왜 쓰지 말라 그러냐면 여러분 이거 열심히 가서 쓰지만 이 강의안 어떻게 해요? 집에 갈 때 어떻게 하고 가세요? 놓고 가잖아요. 그럼 쓰면 집에 가서 안 볼 건데 왜 쓰시냐고요. 집에 가서 볼 것도 아닌데 왜 쓰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쓰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요 공부할 때는 제가 뭔 얘기하는지 이해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쓰면 이게 일단 훌륭한 학생들 쓰기 바쁘잖아요. 그죠? 그럼 저는 그래요. 쓰다 말고 쓰지 말라고 이렇게 쓰지 말라고. 쓰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어떻게 되냐면 구약도 그렇고 신약도 그렇고 똑같아요. 누굴 설명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근데 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때로는 역사서로 때로는 시가서로 선지서로 이 세 기둥으로 설명을 해간단 말이에요. 이거는 신약이고 구약이고 똑같은 형태를 가졌습니다. 그걸 이제 PPT로 또 설명을 드릴 겁니다. 자, 성경이 보면 한마디로 하면 누구의 얘기라 그랬죠?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 그래서 여러분 이거를 예전에 우리 성인들, 지성인들도 다 이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다음에 아노 도미니 그래갖고 예수님이 오신 이후 그 다음에 예수님이 오시기 전은 before Christ, BC 이렇게 해서 역사를 나누게 되었던 거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 사실은 성경뿐만이 아니라 인류의 역사도요. 누구를 초점으로 해서 쫙 모였다가 쫙 퍼지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이 하나님의 이야기 또 그분의 이야기로 구성되어 있는 걸 우리는 이미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전체 큰 그림은 이러고 이거를 세분화해서 점점점 들어갈 거예요. 자, 그럼 조금 더 자세히 하면 뭐가 되느냐? 이렇게 됩니다. 성경은 보면 이제 이 성경이 둘로 되어 있죠. 하나로 하면 예수 그리스도, 두로 하면 어떻게 되어 있어요? 구약과 신약. 자, 구약은 모두 몇 권이에요? 39권, 신약은 27권, 그래서 66권. 요건 잘 아시죠? 그러면 성경은 여러분 총 몇 장으로 되어 있을까요? 아니, 몇 장. 자신 있게 얘기하셨는데 자신 있게 틀리셨어요. 총 66권인데 66권인데 장수는요 1189장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 파노라마 원래 이게 2달 강의인데요. 2달 동안 원래 할 때는 어떻게 하냐면 이걸 여러분 2달이면 60일이잖아요. 60일. 60일 동안에 1독 하라고 말씀을 드려요. 하루에 20장. 20장을 읽으면 이게 1200장이니까 2달이면 다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이렇게 하는 게 이 파노라마의 룰인데 우린 늘려서 하니까 6개월이니까 지금 3장씩 읽어 가십시오.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요게 근데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세 골격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구약이고 신약이고 똑같아요. 요런 골격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요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 역사서, 시가서, 선지서 이렇게 되어 있다 그랬죠? 예? 그게 지금 어디 있냐면 여러분 3페이지를 피시면 돼요. 자, 요거 오늘은 이 마이크를 뺏어야 돼요. 자, 요 3페이지를 보시면 이제 여기는 여러분 빈칸이 있죠? 여기는 채워 넣으시면 돼요. 근데 무조건 막 받아 쓰시는 게 아니라 제가 말하는 템포랑 맞춰서 쓰시는 거예요. 자, 거기 보면 맨 위에 칸에 거기 보면 구약의 구조 이렇게 되어 있죠? 거기 세 구조로 되어 있다 그랬어요. 뭐라 그랬죠? 세 구조가 뭐라고 되어 그랬어요? 역사서, 그 다음 뭐요? 시가서, 그 다음에 선지서. 그렇게 맨 위에 세 칸에 쓰시면 돼요. 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면요. 이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구약 먼저 얘기 드리는 거예요. 구약 먼저 드리는데 이게 어떻게 되냐면 5,
요거 파란색은 지금은 안 쓰셔도 돼요. 555 그다음에 12 12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파노라마를 공부하면요, 하나님이 이 성경을요 기가 막히게 우리 공부하기 좋게 해놓으신 거를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거기 보면 요 역사서 바로 밑에 책 5권 나와 있죠. 그게 5개라는 거예요. 그걸 뭐라 그러죠? 그 창세기부터 민수기, 신명기까지를 뭐라 그래요? 모세, 오경. 그 왼쪽 옆에 뭐라고 써야 될까요? 모세, 오경 그렇게 쓰시는 거예요. 네, 왼쪽 옆에 모세, 오경 그렇게 쓰시면 돼요. 자, 요 칸이죠 지금? 네. 율법서, 모세오경 이렇게 쓰시면 돼요. 모세오경. 그리고 가운데 있는 5개가 있죠. 요 5개를 뭐라 그런다 그랬어요? 위에 보니까 시가서, 시가서라고 그러는 거예요. 욥기, 시편, 잠언전도, 아가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 오른쪽 옆에는 보면은 뭐라고 그러냐면 대선지서 그러는 거예요. 대선지서. 거기다 쓰시면 돼요. 대선지서. 요게 또 역시 5개예요. 예. 되셨죠? 예? 그 다음에 요 왼쪽에 보면은 12개가 있죠. 예. 여러분 저기 칸 채우는 건 천천히 하셔도 돼요. 막 쓰시기 바쁘시면 안 돼요. 예. 여기 왼쪽 옆에 보면 이 모세오경 밑에 나오는 여호수아서부터 에스라서까지를 이제 역사서라고 그러는 거예요. 일반 역사서. 일반 역사서. 그래서 그 옆에다가는 역사서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자, 그렇게 통틀어 가지고 뭐라 그러냐면 역사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여기에 보면은 아까 여기를 대선지서 그랬죠? 요 밑에는 뭐라 그럴까요? 대니까 여기는 소선지서 그러는 거예요. 소선지서. 자, 거기까지 쓰셨어요? 예. 그래서 여기 보면 여러분 이게 참 보면 재밌는 게 구약이 총 39권인데요. 이렇게 공부하기 좋게 구조가 딱 맞아요. 5, 5, 5, 12, 12. 그래서 이걸 다 더하면은 39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 가운데다가 구약 39권, 신약 27권, 성경 66권 이렇게 써놓으시면 되는 거죠. 그죠? 자, 근데 여러분 성경을 읽으시면서 이걸 느끼셨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가만 보면요, 이 역사서는요 역사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그 문장 시제를 보면 다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과거형으로 쓰여져 있습니다. 자, 창세기 1장 1절 보세요.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다예요, 하셨다예요? 하셨다. 과거 형태로 되어 있죠. 여러분 그래서 여기 나오는 역사서는요 모두 보면 어떻게 되냐면 과거형으로 쓰여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무슨 말하는지 이해되셨어요? 자, 근데 여러분 시가서는 여기는 보면요 전부 현재형으로 쓰였어요. 현재 이야기를 쓰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여기 시편 1편 1절 봐보세요. 자, 복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그 말씀을 묵상하였다예요, 한다예요? 한다죠. 현재형이에요. 현재형.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이야기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뭐냐면 과거 하나님이 하신 일, 하나님이 하셨던 바, 그걸 역사서라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뭐예요? 현재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고 있는 이야기. 그게 욥기부터 잠언전도 아가서까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있는 5권은 보면요 전부 시제가 현재형으로 쓰여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선지서 눈치채셨죠? 과거, 현재, 여기는 뭘까요? 미래형이에요. 그래서 선지서는 가만 보면 이래요. 너희가 하나님 말씀에 돌아오면 하나님이 복을 주실 것이고 만일 거스르면 너희가 심판받아 멸망할 것이다. 미래형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게 차이예요. 그래서 여기는 뭐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 하나님이 지금 하고 계신 일, 여기는 하실 일. 그래서 여러분 이게 우리가 이 성경을 읽어갈 때 이런 관점의 차이가 있구나, 이렇게 설명해구나, 이렇게 알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신약 성경도 똑같습니다. 신약에서도 역사서가 있거든요. 복음서가 그래요. 복음서가 예수님이 베들레헴에 탄생하셨다. 과거형으로 되어 있죠. 그죠? 그게 그렇단 말이에요. 근데 서신서는 보면 이제 요한계시록 뺀 나머지는 여기 시가서에 들어가거든요. 그건 다 현재형이에요. 근데 요한계시록은 여기에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하실 일, 미래 이렇게 하신다. 그렇게 구분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재미있는 게 보면 과거에 역사하신 바, 오늘의 또 그다음에 미래.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거예요?
이 시공을 초월하여서 과거부터 미래 모든 부분을 다스리시는 분으로 성경이 구성이 되어 있다 그 말이에요. 이해되셨죠? 자, 그 다음에 여기를 보면 그래서 주로 다루고 있는 내용이 뭐냐면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자, 하나님이 과거에 하신 사건 중심, 거기다 사건이라고 쓰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시가서는 아까 현재형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내가 하나님하고 어떻게 생생하게 교제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현재의 경험을 얘기해요. 그 다음에 미래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다 하신 일이니까 그것에 대한 기대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형식은 어떤 형식이냐? 이런 형식입니다. 네. 자, 이야기, 노래, 설교 이렇게 됩니다. 네. 자, 요것도 설명을 드리면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어가다 보면 여러분 역사서, 시가서, 선지서 중에 어떤 게 제일 읽기가 편하시던가요? 보면 이 창세기 같은 게 쉽죠. 창세기, 출애굽기. 근데 여러분 여기에 가서 뭐 에스겔, 다니엘 뭐 이런 데 가보면 여러분 읽다 봐도 이게 뭐 무슨 얘기 내가 지금 어디 읽고 있는 건지 막 내용이 도통 머리에 남는 게 별로 없으시죠. 그죠? 이게 왜 그래요? 설교 형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주제로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부분은 내가 정신 바짝 차리고 이게 뭘 얘기하려고 그러는지 그 주제와 내용을 파악하고 보지 않으면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제가 질문을 드려볼게요. 여러분 이 선지서는요, 이게 분명하거든요. 모든 선지서는 이게 분명해요. 대상이 분명하고요. 요건 안 쓰셔도 돼요. 아유, 우리는 실력이 있네요. 딱 봐도 아무도 안 쓰고 계셔서 실력이 있으신 건지 아니면 뭘 써야 되는지 모르시는 건지 어쨌든 안 쓰셔서. 선지서는요, 요게 분명합니다. 대상과 메시지가 분명해요. 예? 자, 근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런 얘기예요. 여러분 그 예레미야서, 그러면 하나님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거죠. 선지서는 제목이요, 그걸 쓴 선지자거든요. 다니엘서 그럼 누가 썼어요? 다니엘. 요나서 그럼 누가 썼어요? 그 훌륭하신 거예요. 그 정도 아시니까. 근데 누가 썼는지는 아는데 누구한테 썼는지는 잘 몰라요. 여러분 하박국 선지, 하박국. 그건 하박국한테 누구한테 말하라고 쓰신 거예요? 여러분 파노라마 공부할 자격이 있으세요. 모르는 분만 자격이 있어요. 모르는 분만. 자, 요엘서는 누구한테 쓰라 그러신 거예요? 자격이 훌륭하세요. 아주 자격이 차고 넘치고 있어요, 지금. 그렇단 말이에요. 여기에 보면 17건이 있는데 이 대상도 잘 머리에 안 남아요. 메시지는요, 대상도 모르니까 메시지도 더 안 남겠죠. 근데 이것도 여러분 파노라마 하고 나면 다 머리에 남게 해드립니다.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이 어떤 배경에서 누구에게 왜 이 메시지를 뭐라고 했느냐, 그게 이제 정리하는 방법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공부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구조가 이렇게 되어 있다. 누구에 대한 얘기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 구약에는 예수님이 아니라 하나님 나타나시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에 대하여 이런 분으로서 역사하실 것이고, 지금 그 하나님을 믿고 따라간 믿음의 사람들의 현재 체험 이야기. 그래서 여러분 이게 노래 형태로 되어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노래도 보면 그렇잖아요. 어떤 노래는 보면 내가 이렇게 내 마음 감정을 심금을 울리는 노래 있잖아요. 그런 건 들으면 여러분 나도 마음이 뭉클하죠. 근데 어떤 노래는 보면 예를 들면 젊은 애들 요새 부르는 랩 같은 거 랄랄랄랄라 막 이러는 거, 그럼 여러분 들어도 뭔 말인지 모르고 전혀 안 와닿죠. 시가서도 그래요. 시가서도 내가 이 시가서를 쓴 아가서, 시편, 잠언, 전도, 이게 어떤 마음인지 어떤 내용을 노래하는지 그게 내 마음에 와닿으면 그게 내 마음에 남아요. 근데 그들하고 내 마음이 닿지 않으면 말씀이 남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일 많이 남는 게 뭐예요? 시편 그러면 제일 먼저 뭐가 떠오르세요? 23편. 그죠? 시편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거는 우리가 모두 우리의 삶에서 내 마음에 와닿잖아요. 그러니까 머리에 딱 남는 거예요, 그게. 근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제가 시편 119편 뭔 말이에요? 안 와닿는단 말이에요. 안 와닿아. 150편이 있는데 그게 왜 그래요? 그 노래가 내 마음에 안 와닿기 그래요. 그래서 그걸 우리가 배워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이야기는 여기는 아마 제일 많이 아실 거예요. 창조 이야기, 가인과 아벨 이야기, 뭐 바벨탑 이야기, 노아홍수 이야기, 역사의 이야기니까 옛날 이야기 듣듯이 들으면 재밌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많이 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의 범위가 이쪽으로 점점점
확장돼가는 이 구조 속에서 어떻게 되는지 알려드릴 거란 말이죠.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자, 근데 이게 어떤 구조로 되어 있냐면 이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어디냐면 요거는 이제 강의 안에 없는데요. 여러분 요거는 보고만 넘어가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요거는 뭘 설명드리는 거냐면 구약의 구조가 이렇게 세 부분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게 우리 성경에는 보면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이렇게 순서대로 되어 있잖아요. 그죠? 역사서 17권이 나오고 시가서 나오고 선지서 나오죠. 근데 여러분 이게 원래 얘하고 얘가 이 속에 있는 얘기라는 거 혹시 아세요? 예. 예를 들면 여러분 시편은 이 셋 중에 어디에 들어가요? 시편은 역사서예요? 시가서예요? 선지서예요? 시가서죠. 근데 여러분 그 시편을 주로 쓴 다윗은 어느 시대 사람이냐면 사무엘상 시대예요. 사무엘상, 사무엘하. 그게 어디에 들어가요? 역사서란 얘기예요. 그리고 또 여러분 예레미야, 에스겔 이 사람들이 책은 여기 나오죠. 근데 그 사람들은 어디 시대 사람이냐? 열왕기 하 시대 사람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이야기와 이 이야기가 동떨어진 게 아니라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누구한테 어떤 메시지를 전하냐 이걸 모른다 그랬죠. 역사적 배경 이야기를 모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시가서하고 선지서가 일리 끌어올 거예요. 그래서 어느 시대에 이걸 쓰고 어느 시대에 이걸 썼는지를 연결시켜 보면 아 그게 왜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기록하셨구나 이걸 알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이야기가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 보면 이렇게 됩니다. 이게 역사서가 줄거리고요. 이게 그래서 역사서가 줄거리. 그래서 여러분 여기 보면 말라기 시대 있죠? 이 말라기 시대까지도 여기에 들어와요. 그래서 요게 이 두 가지 시가서하고 선지서는 보충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여러분 머리에 기억만 하시면 돼요. 이거는 반복해서 나올 거라 쓰지 않으셔도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줄거리를 잡는 게 나무가 있으면 여러분 줄기가 있고 가지가 있잖아요. 줄기는 뭐에 해당하는 거예요? 이 역사서입니다. 가지에 해당하고 이파리에 해당하는 건 얘네예요. 그래서 이 역사서를 잘 이해를 하시면 얘네는 나중에 따라오게 될 거다. 그렇게 보충한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나중에 공부할 때 어떻게 하냐면 요걸 공부해요. 역사서가 이렇게 쭉 흘러가요. 근데 나머지 있는 여기에 책들을 어느 시대에 맞는지 그걸 껴 맞추게 될 겁니다. 그게 어디냐? 8페이지에 있어요. 여러분 봐보세요. 8페이지 펴보세요. 강해안 8페이지. 강해안 8페이지 위에 보시면 자, 맨 위쪽에 보시면 이제 그거 있죠. 창세기, 출애굽기. 여러분 원래 성경 순서에는 창세기, 출애굽기 그다음에 뭐예요? 레위기. 근데 레위기가 그 위로 올라가 있죠. 그다음에 민수기 밑에 있고 신명기 위로 가고 여호수아 이렇게 됐죠. 이게 왜 그러냐면요. 여러분 창세기 같은 경우는요. 시간을 따지면 창세기 1장부터 50장까지 가요. 적어도 2000년입니다. 엄청난 시간이죠. 적어도 2000년이에요. 근데 여러분 레위기하고 신명기는 왜 여기다 뽑아놨냐? 한 달 동안 씌워진 책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의 모든 이야기가 동일한 시간, 동일한 분량을 가진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냥 어느 한 시점에 딱 주어진 이야기가 있어요. 그게 바로 레위기, 신명기, 룻기 이런 거예요. 근데 여러분 거기 조금 더 가다 보면 역대상, 역대하는 연결된 게 조금 보니까 사무엘하, 열왕기상하 사이 이렇게 돼 있죠. 이건 왜 그러냐면 역대상은 이제 다윗 이야기부터거든요. 그래서 사무엘상하랑 연결이 되는 거예요. 중첩된 내용이에요. 똑같은 내용을 다시 한번 기록한 거예요. 그리고 역대하는 열왕기상하를 다시 한번 다루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어떤 차이가 있냐? 나중에 제가 자세히 설명드리는데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는요. 포로 이전에 쓴 거고 그 다음에 역대상하는 포로 이후에 쓴 겁니다. 그래서 그런 차이가 있는데 그거는 지금은 모르셔도 돼요. 지금은 모르셔도 되고 나중에 하나씩 알게 됩니다. 그래서 뭘 얘기하냐면 여기 있는 게 지금 여기 그 8페이지 위에 있는 게 그게 역사의 고속도로란 말이에요. 역사의 고속도로. 그래서 이런 식으로 성경을 시간 순서대로 배열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게 어떻게 됩니까? 창세기, 출애굽기, 민수기. 레위기는 출애굽기하고 민수기 사이에 껴들어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신명기는 여호수아서 앞에 들어오는 거고. 모세가 이제 죽기 전에 마지막 설교한 내용이니까 이런 식으로 하면 여러분 역사서가 몇 개 안 되는 거죠. 그죠? 이렇게 짧게 끝난단 말이에요. 그리고 선지서나 시가서는 보충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여러분이 구약에 대한 개념을 가지셔야 돼요. 구약이 66권인데 크게 보면 이렇게 세 가지가 있다. 근데 이것이
이제 주로 된 줄기는 역사서고 이것과 이것은 이제 이 역사 현재를 살아갔던 믿음의 사람의 노래, 그 다음에 앞으로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 그걸 다루고 있다. 그게 역사적 배경을 알 때 더 잘 이해가 된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 오늘 이제 두 번째 할 건 뭐냐면, 자, 이제 파노라마를 하면 뭘 배우게 되냐면, 성경에 나오는 모든 책을요, 이미지를 가지셔야 돼요. 이미지. 성경이 딱 말하면 이게 창세기 그러면 여러분 뭐가 떠오르세요? 창세기 그러면 뭐가 떠올라야 되냐면요. 창세기가 자, 여기 이제 그 그림인데요. 이렇게 제가 그림 하나하나씩을 보여드릴 거예요. 자, 창세기 그러면 뭐가 있냐면요. 이거는 자, 한마디로 하면 시작입니다. 뭐라고요? 창세기 뭐라고요? 창세기 뭐라고요? 예,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제가 지금 반복할 때 입으로 얘기해서 외우시는 거예요. 창세기 그럼 뭐라고요? 시작이에요. 자, 그 다음에 모세오경, 아까 역사서 여기 있던 거 여러분 보이시죠? 여기 역사서 아까 있었던 거 처음에 모세오경 5개 나왔죠? 그 5개 먼저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이거 반복할 거라 이거 안 쓰셔도 돼요. 자, 요거는 이제 출애굽기거든요. 출애굽기는 한마디로 하면 뭐냐면요, 탈출입니다. 자, 출애굽기는 뭐라고요? 뭐라고요? 예, 탈출 이야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레위기는 뭐냐면요, 5제사 7절기입니다. 뭐라고요? 자, 레위기 뭐라고요? 뭐라고요? 예, 이게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께 어떻게 만족을 드리느냐, 그거를 배우는 방법이 그거란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민수기는 뭐냐면 한마디로 하면 방황입니다. 자, 민수기 뭐라고요? 민수기 뭐라고요? 뭐라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신명기. 자, 신명기는 뭐냐면 두 번째 율법입니다. 자, 신명기 뭐라고요? 자, 신명기 뭐라고요? 자, 여기까지 하고요. 오늘 이거 다 못 외우셔도 돼요. 아까 그 창세기 앞으로 돌아가 주세요. 자, 이제 제가 하나씩 설명을 드릴 건데, 자, 지금 창세기 그러면 뭐라고 그랬냐면요. 자, 창세기 뭐라 그랬죠? 시작이라 그랬어요. 근데 이 왜 시작이라, 창세기가 총 50장으로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 창세기는요, 4가지 시작이 나와요. 예, 안 쓰셔도 된다고 그랬어요. 쓰지 마셔요. 예, 저랑 눈치 싸움 하는 거예요. 그냥 이해하세요. 어차피 이거 놓고 간다며요. 안 볼 건데 왜 쓰시냐고요. 자, 시작만 아시면 돼요. 자, 시작 뭐가 있냐면은요, 세상의 시작이 나와요. 자, 세상의 시작이 나오고요. 맞죠? 여러분 창세기 읽어보신 분들은 지금 성경 읽기 하고 계시죠? 제가 얘기하는 게 맞나 아닌가 머릿속에 그려보시란 말이에요. 세상의 시작 나와요. 그 다음에 뭐가 나오냐면요, 죄의 시작이 나와요. 죄의 시작. 죄의 시작 나오는 거 맞아요? 예, 선악과 따먹고 가인이 아벨 죽인 이야기 나오고, 그렇죠? 그 다음에 뭐가 나오냐면요, 하나님의 구원의 시작이 나와요. 하나님의 구원의 시작이 나와요. 범죄한 인간들을 하나님이 구원하는 이야기가 시작이 되죠. 그 다음에 또 뭐 나오냐면요, 하나님의 민족들의 시작이 나와요. 민족들. 요거를 다른 말로 이스라엘 이렇게도 얘기를 합니다. 자, 여기까지만 기억을 하시면 되겠어요. 이렇게 이걸 이해하면요, 창세기가 시작이고 50장이 끝나버립니다. 창세기가 딱 요 그림하고 요것만 이 기억을 머리에 딱 사진 찍듯이 딱 기억을 하시면 돼요. 자, 창세기는 한마디로 하면 뭐라 그랬죠? 시작이에요. 세상에 아무것도 없는 무에서 이제 시작이 된단 말이에요. 근데 처음에 하나님이 뭘 하셨는가 생각을 해보세요. 우주 만물을 시작하셨어요. 세상을 지으셨단 말이에요. 그 세상은 어떤 세상이었죠?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세상이었어요. 그러면서 여기까지는요, 항상 주어가 뭐냐면요, 하나님이셨어요. 주어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주어가.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시니 보기에 좋았다. 하나님으로 주어가 딱딱 되어요. 근데 여러분, 그 다음에 세상이 아름답기만 한 게 아니라 인간이 죄를 졌죠? 창세기 읽었던 거 여러분 기억하시면 이해가 될 거예요. 근데 이 죄 때는요, 어떻게 되냐면 주어가요, 사람으로 바뀝니다. 아담이, 하와가, 그 다음에 가인이 이러고 바뀌어요. 그래서 여러분 가만 보면 이것만으로도 메시지가 돼요. 하나님이 주인이 되셨을 때는 세상이 보기에 좋았다가 하나님 뜻대로 될 때는, 근데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사람 뜻대로 가면 뭐가 나왔다는 거예요? 죄가 나왔다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 배우는 이유가 거기에 있다는 거죠. 그죠? 그런데 하나님이 이 세상을
그냥 버리기로 하지 않으셨어요. 구원하기로 작정하셨죠. 그래서 구원의 시작이 창세기에 또 나옵니다.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히는 이야기, 그 다음에 노아 홍수 이하에 노아의 가족들을 구원하신 이야기, 아브라함을 불러내어서 이 가나안 땅으로 오게 하신 이야기, 그리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모든 민족을 이제 복되게 하시겠다는 그 이야기. 그래서 4명이 나오는, 여기에 민족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까지 이게 창세기의 전체 그림인데, 여기서 조금 더 이해를 하시면 뭐가 있냐면, 안 쓰셔도 됩니다. 여기 보면 4족장이 나와요. 4족장 뼈래. 요걸 조금 더 자세히 하면 누가 나오냐? 아브라함, 이삭, 요건 대문자고, 요거는 저걸 약자로 나가. 이삭, 그 다음에 야곱, 요셉. 요렇게 4명의 족장 이야기로 나오면서 점점점 자손들이 늘어가는 이야기가 되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요게 창세기의 뿌리란 말이에요. 창세기의 내용 전체 한마디로 하면 이렇게 딱 바뀌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요 이미지를 여러분이 지금 이해가 다 되셨나요? 예, 요것만 일단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세부적으로 들어갈 거예요. 자, 그러면 제가 이쪽으로 갈게요. 다시 한번 요거를 살짝 컨닝하시면 돼요. 제가 묻는 거 대답하시면 돼요. 자, 창세기는 한마디로 하면 뭐라고요? 시작. 창세기 뭐라고요? 근데 거기에는요 4가지 시작이 나오더라고요. 4가지 시작이 뭐가 있었죠? 세상 시작, 그 다음에 죄의 시작, 그 다음에 구원, 그 다음에 민족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이야기를 알고, 이래서 이거 다음에 얘가 나왔고, 얘 다음에 얘가 나오고, 민족들 이야기, 아브라함 이야기부터 이삭, 야곱, 요셉 이야기로 가는구나. 이 전체가 창세기구나. 이렇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이게 창세기 전체에 대한 이해입니다. 제가 이런 식으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모든 성경을 한마디로 딱 정리를 해드린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8페이지 강의안을 한번 봐보세요. 8페이지 강의안 보면 요건 이제 큰 그림이었고, 거기에 보면 이제 왼쪽에 보면 창세기 그리고 쭉 길게 돼 있죠. 맞아요? 예, 그 창세기 내용을 이제 요거는 이미지고요. 조금 더 자세히 공부를 해보겠다 그 말이에요. 창세기 내용들을 이제 공부를 해가는 겁니다. 여기 이제 지웠는데 여러분 머리에 남았나 안 남았나 한번 해볼게요. 자, 창세기 한마디로 하면 뭐라 그랬죠? 예, 그건 여기 있으니까 잘 보이죠? 예, 이제 그 다음 거 이제 해보는 거예요. 자, 창세기는 시작이 나오는데 몇 가지가 나온다 했어요? 4가지. 그 다음에 첫 번째는 뭐였죠? 세상. 그죠? 세상. 그 다음 2번째가 뭐였죠? 죄의 시작. 그 다음에 뭐가 나왔죠? 구원. 그 다음에 뭐가 나왔죠? 민족들이 나오는 거예요. 자, 잘하신 거예요. 여러분 안 써도 다 외워지잖아요. 그죠? 예, 근데 다음 주까지 갈지는 봐야 알겠죠. 다음 주에 또 반복할 거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자, 근데 여기서 이제 창세기 오늘은 어디까지 하냐면 이제 3장까지만 할 거예요. 3장. 거기 이제 1번, 2번입니다. 자, 그게 뭐냐면 이제 오늘은 이제 창조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타락. 거기 창세기가 보면요 1번에서 23번까지거든요. 창세기 이제 성경 읽어가시면서 보면 요 이야기들 순서대로 나오는 걸 아시게 될 거예요. 근데 여러분 가만 보면 이제 이것들이 의미하는 게 뭔가를 한번 생각해 보겠다 그 말이에요. 제가 지난주에 창조에서요 6일 창조 설명드렸던 거 기억나세요? 자, 6일 창조 순서 외우는 법 했었죠? 한 3분 생각나고 나머지는 언제 그런 거 했대요? 예? 언제 그거 했어요? 지금 표정들이 그러시면 안 됩니다. 예,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6일 창조 어떻게 외우라 그랬죠? 짝대기 2개씩 그으라 그랬잖아요. 이렇게 기억나시죠? 예, 그래서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노래 위 아래 그죠? 상중하 상중하 맞아요? 예, 그래서 처음에 여기 뭐 했었죠? 빛 중간 궁창 아래 땅. 그 다음에 빛내는 뭐요? 해, 달, 별. 그 다음에 중간에 뭐였죠? 궁창에 나는 새, 물고기 아래, 물고기 물에 사는. 궁창은 물을 나누는 거였으니까요. 그 다음에 땅에는요, 동물하고 사람. 그렇게 했죠?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누구라 그랬냐면, 사람이 중요하다 그랬어요. 자, 근데 이 사람만은요, 하나님이 6일 창조를 하시는데요, 다른 것들은 그냥 말씀으로 창조하셨는데, 사람은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으셨다 그러셨어요. 자, 이게 여러분 말씀하는 의미가 굉장히 깊고 우리의 신앙이 어때야 되는지 알려주시는 말씀입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 이 형상 그러면 뭐가 떠오르세요? 형상 그러면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다 그러셨는데 그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은 게 뭘 말하는 거예요?
창세기 1장에 나오잖아요. 그죠? 여러분 창세기 1장 읽으면서 이거 생각해 보셨어요? 하나님 형상대로 지었다 그러면 하나님도 우리처럼 눈이 두 개, 코, 입, 귀 이걸 말하는 걸까요? 그거 아니에요. 그러면 뭘 말하는 걸까요? 하나님의 형상이란 하나님의 성품을 말하는 거예요. 뭘 말한다고요? 성품을 말하는 거예요. 뭘 말한다고요? 성품이에요. 여러분 혹시 개가 거룩하다, 고양이가 사랑이 넘치네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그런 거 없어요. 그죠? 왜? 걔네들은 다른 피조물들은요 뭐가 없어서 하나님 형상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인간만 거룩, 사랑 이런 것들이 존재한단 말이에요. 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었다는 건요 우리가 이러한 성품을 가진 존재로 지음 받았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이런 것들이 다 어떻게 되고 있어요? 깨졌다는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이걸 몰라요. 뭐만 하냐면은 돈, 권세, 쾌락 이게 전부인지 안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거는 하나님의 성품과는 전혀 상관없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는 건요 사실은 이거를 따라가는 세상 풍조에서 여기로 돌아가는 걸 말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랬습니까?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뭐라고요? 새로운 피조물. 어떤 피조물이요? 새로운 피조물.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야 된대요. 그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신앙이 돼야 된대요. 그게 뭘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하는 궁극적 목적이 이쪽이 아니라 이쪽일 수밖에 없는 게 창조에서부터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요 이걸 가리켜서 새 창조라 그러기도 하고 회복이라 그러기도 하는 거예요. 이게 요한계시록에 나오면 등장하는 중요한 사상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시죠. 그때 여러분 우리가 흔히 옛날에는 보면 옛날에 부흥사분들이 그런 게 많았어요. 천국은 가면 황금길이 깔려있다. 뭐 집들은 뭐 온갖 보석으로 좋은 게 돼 있다. 여러분 천국이 그런 보석이 많으면 천국이에요? 그거 아니거든요. 천국은 그런 것들은 그냥 아름다운 곳, 고귀한 곳 이런 걸 표현하기 위한 성용사지 실제 천국이 그런 게 있는지 없는지 몰라요. 실제 천국을 가봤던 사도 바울은요 그런 말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천국은 어떤 곳이냐면 하나님의 이 창조하셨던 원래의 모습, 그 아름다웠던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웠던 이것을 회복하고 그것을 새 창조로 바꾸어 놓는 것. 그래서 새 하늘과 새 땅이라고 그러는 거라고요. 그래서 창세기에서 창조로 시작했던 게 계시록에서 이것의 완성으로 회복돼 가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게 나옵니다. 여러분 만일 우리의 신앙생활이요 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다면 우리가 천국을 가서만 천국을 경험하는 게 아니라 여기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천국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예? 저와 여러분이 전부 이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성품, 거룩함과 사랑과 희락과 성령의 열매들 맺는 이 삶을 살아간다. 그러면 우리 교회가 뭐가 되는 거예요? 거기가 바로 천국이 되는 거예요. 그게 구원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하나님의 창조를 회복하는 것이 구원이다. 하나님이 그 원형이 뭔지 우리가 돌아가야 되고 꿈꿔야 될 나라가 뭔지를 보여주신 거다 그 말이에요.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누구의 형상을 회복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형상. 예. 아까 우리 점심 먹을 때 농담으로 한 집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사람이 예쁘고 봐야 된다고. 예뻐야 이렇게 한다고. 예? 근데 여러분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게 우리의 외모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의 성품, 우리의 영혼, 우리의 마음이 거룩과 사랑. 제가 이 두 가지 쓴 것은 하나님의 대표 속성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개나 고양이가 거룩하다는 말 못 들어봤잖아요. 개가 막 거룩해갖고 이렇게 거룩하게 이렇게 안 걷잖아요. 얘네들은 그런 거 몰라요. 하나님의 성품을 유일하게 우리에게만 나눠주셨단 말이에요. 이거 얼마나 복되냐고요. 이걸 우리가 회복해 가는 거. 아, 우리가 뭘 추구해야 되는 거야 이거 아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옆에 분들한테 이렇게 귀한 분인지 미처 몰라봐서 죄송합니다. 한 번씩 해보세요.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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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귀해요? 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 받았으니까. 우리는 이걸 추구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귀한 분이라고요. 근데 여러분 세상은 사람들을 전부 저 사람 돈이 얼마 돼?
집은 얼마짜리 산대? 차는 뭐 타대? 애들까지 그러고 있잖아요. 이게 타락한 인간의 증거예요. 타락한 인간의 증거. 이걸 잃어버려. 하나님의 형상이 깨지는 게 타락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에서 하나님의 형상 회복하는 게 신앙생활이다. 이걸 우리가 여기에서부터 알 수 있다. 그 말인 거죠. 이해되셨죠? 자, 그 다음에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요. 그 다음에 사람 이름 몇 개 가르쳐 드릴게요. 오늘 노래도 해야 되는데 지금 시간이 없네요. 하나님이 여기 사람을 지으셨어요. 근데 이제 사람을 지을 때 보면 여러분 창세기가요. 아까 제가 그 50장이 있다 그랬죠? 50장. 근데 이 50장이요. 크게 보면 두 부분으로 나눠져요. 이게 1장에서 11장. 그 다음에 12에서 50장. 자, 용어 안 중요해요. 그냥 들어만 놓고 상식으로 그냥 들어본 적 있어. 이렇게 마시면 돼요. 여기를 뭐라 그러냐면 원역사라 그러고요. 여기는 그냥 역사라고 그래요. 예. 요렇게 얘기해요. 그냥 그런 게 있나 보다 이렇게 하세요. 제가 아까 창세기 같은 경우는 2000년이 넘는다 그랬죠. 그죠? 최소 2000년. 왜 그러냐면 여기 원역사에 나오는 인물들의 나이가 되게 많기 때문에 그래요. 자, 여러분 아담이 몇 세까지 살다가 죽었나요? 죽은 나이가 몇 살인지 아세요? 내 나이도 가물가물한데 아담이 몇 살인지 어떻게 알아? 그죠? 아담이 930살을 살았어요. 제일 오래 살았던 사람이 누구게요? 무드셀라예요. 무드셀라는 몇 살 살았게요? 969. 이 사람은 아시네요. 그만큼 장수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오래들 살았기 때문에 1000년씩 사니까 그 사람들이 이렇게 족보를 따져보면 최소한 여기가 지금 아담부터 해서요. 족보가 아브라함까지 이어지거든요. 이거를 성경에 생략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요걸 없다고 쳐도 이 사람들 족보를 따지면 2000년이 되더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사람까지 다 따지면 일반 과학사에서 말하는 것처럼 수만 년, 수십만 년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그래서 2000년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아브라함부터 이삭, 야곱, 요셉까지는 얼마 안 돼요. 그건 요 밑에밖에 안 됩니다. 근데 왜 이야기를 드리냐면 여기에 나오는 인물들은요. 그 이름의 의미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말씀드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여기에 나오는 사람들의 이름은요. 그냥 지은 이름이 아니에요. 그 사람들 이름 의미 하나하나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자, 제가 설명드릴게요. 여기에 보면 우리가 아는 사람 누가 있냐면 아담이 나와요. 그 다음에 하와가 나오죠. 근데 성경을 꼼꼼히 읽으시면요. 여러분 아담의 원래 이름이 뭐게요? 아담의 원래 이름 아세요? 아담이 아담이지 아담의 원래 이름 따로 있어요? 아담의 이름이 창세기 1장에 보면 사람으로 나옵니다. 사람. 하나님이 아담을 지으셨다 안 하고 뭐라고요?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여러분 하와는 뭐라 그랬죠? 하와는 여자라고 그랬어요. 여자. 이게 다 이름의 뜻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 사람은 뭐냐면요. 하나님이 지으실 때 재료가 있었어요. 재료가 뭐였냐면요. 뭘로 지었죠? 자, 흙을 가지고 하나님이 뭘 부으셨죠? 생명. 예. 요걸 더하니까 사람이 됐어요. 그죠? 근데 여러분 가만 보세요. 만일 이렇게 빼버리면 사람이 뭐가 되죠? 만약에 성령은 이게 히브리어로 루하크라 그러는데요. 루하크가 생명으로도 되지만 번역하면 성령으로도 번역되는 게 생명이에요. 루하크예요. 그래서 여기 생명이요. 성령으로도 돼요. 근데 만약에 흙으로 하나님이 생명을 더하시니 사람이 됐죠? 근데 이렇게 생명을 지으면 뭐만 남아요? 흙만 남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흙으로 지은 게 또 있어요. 이게 뭐죠? 동물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가끔 보면요. 사람들 중에 짐승만도 못한 놈 이런 말 하지요. 어? 사람답지 못한 사람. 그죠? 여러분 그래서 사람답지 못한 말이 나온 거예요. 사람하고 동물하고 재료가 똑같다고요. 성령이 계시면 사람이 되고요. 없으면 짐승만도 못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제가 여기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 형상을 회복해야지 이쪽으로 가면 안 된다 그랬죠. 여기 나왔던 돈이나 쾌락이나 권세는요. 전부 비인격이에요. 그것들은요. 우리에게 생명이 되지 못하고 흙으로만 남게 해요. 그러면 우리가 뭐가 되는 거예요? 동물적인 존재가 되는 거예요. 약육강식 사회. 내 쾌락과 내 목적과 내 즐거움만을 위해서 다른 것들을 이용하는 동물만도 못한 사람이 된다고요.
그 여러분 여기에서 가르쳐주는 교훈이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 생활하지 않으면 우리하고 동물하고는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조금 똑똑할 뿐이에요. 조금 똑똑해서 옷 입을 줄만 아는 거지 다른 바가 없어요. 뭐가 다릅니까? 뭐가? 그죠? 그걸 가르쳐주는 게 뭐냐? 아담의 이름의 뜻이 흙입니다. 아람의 이름의 뜻이. 그러니까 여기 원역사에 나오는 사람의 이름은요, 다 이처럼 그 이름 자체가 영적 교훈이 있단 말이에요. 여기에 나오는 게 아담아, 하나님이 그러셨어요. 처음에는 사람을 지으셨어요. 그래 놓고는 사람을 불러다가는 거예요. 예, 너는 이제부터 이름이 아담이다. 우리는 여러분 아담, 성경 읽을 때 아담 그러니까 아담으로 들리죠. 근데 하나님이 사람을 지어놓고 예, 이제 너의 이름은 흙이야. 흙이야. 그리고 하나님이 아담 부를 때마다 뭘로 들리는 거예요? 흙. 뭐로 들린다고요? 흙.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 오셔서 얘 흙아 어딨니? 얘 흙아 오늘 같이 놀자. 이거란 말이에요. 그게 누굴 부르는 거예요? 아담이에요. 아담. 그러니까 알려주시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생명, 성령 이걸 떠나면 너는 이것에 불과한 거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사람답게 살고 싶으시죠? 아니에요? 그냥 멀뚱멀뚱 쳐다만 보시면 대화가 안 되잖아요. 대화가. 사람답게 살고 싶으시죠? 그러면 반드시 어때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형상 회복하는. 이건 선택이 아니에요. 여러분. 선택이 아니라 필수임을 말하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는 전부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걸 깨는 게 뭐라고 알려주셨냐면 이걸 깨는 게 바로 죄라고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담에게 불러놓고 그러셨잖아요. 너 에덴 동산에 두 나무가 있는데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우리말 성경은 정령 죽으리라 이렇게 돼 있죠. 근데 원어에는 어떻게 되냐면요. 네가 죽고 죽으리라. 죽는다는 말이 두 번 써 있어요. 무트 타무트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 죽을 거야. 진짜 죽을 거야. 그러는 거예요. 뭘로요? 흙으로 돌아갈 거야. 너 저 코끼리나 사슴이 죽으면 흙으로 돌아가지? 너도 그렇게 된단다. 아담이 930살 살면서 동물 죽는 거 봤을 거 아니에요. 너도 그렇게 된다고 얘기하기 위해서 너 흙이고 너 만약에 나를 떠나서 죄를 지면 이걸 깨뜨리면 너는 일리 돌아갈 수밖에 없어. 그렇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창세기 1장만 갖고도요. 복음 설명이 다 되는 거예요. 그죠? 참 성경이 이래서 재밌는 거예요. 사람이 어떤 존재인지 하나님의 형상이 의미하는 게 이 외모가 아니라 우리의 성품이고 왜 신앙생활에서 뭘 배우는지 그걸 알려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자 볼까요? 여러분 이 여자라는 이름의 뜻은 뭐냐면요. 남자에게서 나온 사람 그런 뜻이에요. 여자가. 그래서 여러분 그 창세기 2장에서는요. 하와라는 이름이 안 나와요. 범죄한 이후에 하와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하와가 왜 이름이 나오느냐. 하와라는 이름은요. 이름의 뜻이 이거예요. 안 쓰셔도 돼요. 제가 노유로 제가 있어갖고 이렇게만 하면 쓰시더라고요. 이런 뜻이에요. 이런 뜻. 예. 여러분 인류가 그 노아 시대에 가면 사람이 굉장히 많아지지요. 다 누구 어머니의 아들이에요? 누구? 하와. 여러분 노아 사건이요. 아담과 하와 죽은 지 얼마 안 지나서 나와요. 제가 나중에 연대로도 그거 보여드릴 거거든요. 다음 주나 다다음 주쯤 될 텐데 그거 보시면요 알아요. 900살을 넘게 살았기 때문에요. 전부 여기 나와요. 이름대로 되죠. 이름대로. 네? 전부 하와가 낳잖아요. 아니에요? 여러분이 안 나서 모르겠어요? 네? 맞잖아요. 그죠? 이름대로 되지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원역사에 나오는 사람은요. 이름 보시면 그냥 넘어가시면 안 돼요. 그냥 넘어가는 게 아니고 아, 이 이름의 뜻이 교훈하는 바가 뭐고 설명하는 바가 뭐구나 이걸 파악해야 된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 족보가 두 번 나옵니다. 여기 안에 6장에 보면 아담에서 노아까지 이르는 족보, 그 다음에 11장에 가면 노아에서 아브라함까지 이어지는 족보가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괜히 성경에 이렇게 두꺼운데 왜 이유 없이 족보를 쓰겠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족보 나오면 어떻게 해요? 노아, 아담이 몇 살에 누구를 낳고 몇 살 패스 그냥 넘어가 버리잖아요. 근데 그러면 안 되고 한번 이렇게 공부를 해보시자는 거죠. 이해되셨죠? 예. 오늘은 어쩌다 보니 시간이 벌써 오바돼가지고 요까지밖에 못하겠는데 노래 하나만 하겠습니다. 노래가 뭐냐면 여러분 몇 페이지를 피시냐면 45페이지입니다. 45페이지. 45페이지 펴보세요.
45페이지 펴졌어요? 예, 거기 보면 구약 목록가가 나올 거예요. 구약 목록가 찾으셨나요? 45페이지. 강의한 45페이지. 찾으셨어요? 예. 여러분, 제가 이게 여러분들이 성경이 얼만큼 많이 아시는지 몰라서 이걸 하는데, 이 성경 목록 다 외우셔야 돼요. 제가 그 말씀 제가 안 드렸었는데, 이 파노라마 끝나면 시험 봅니다. 황당하시죠? 시험 본다고? 시험 문제는 근데 가르쳐 드려요. 성경 목록 쓰는 게 시험이에요. 성경 목록 쓰는 게 시험이고요. 나중에 저랑 이거 동작 체조 배울 거거든요. 지난번에 제가 한번 보여드려요. 창조, 타락, 홍수, 민족들 이거 한다 그랬죠? 요까지가 창세기예요. 창조, 타락, 홍수, 민족들. 이게 창세기잖아요. 그죠? 이런 식으로 계시록까지 갈 건데 이거 저랑 외우는 게 시험이에요. 안 어렵죠? 어려워요? 반응들을 해보세요. 오늘 집에 안 가실 거예요? 이거 나중에 한다고요. 근데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 강제는 아니고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목록가 이걸 외우는데 이게 여러분 거기 구약 목록가 보면 6줄이죠? 이게 위에 2줄, 2줄씩 끊어갖고 1, 2, 3절이에요. 1, 2, 3절. 그래서 우리가 오늘은 1절만 할 겁니다. 창세기부터 역대상하까지. 요거 목록을 이미 아시는 분은 뭐 이미 따고 들어가는 거예요. 자, 한번 해볼게요. 창세기부터 역대상하까지 시작.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역대상하. 다 하셨네요. 이게 1절이라고요. 이렇게 하고 또 몇 주 가면 그 다음엔 2절까지예요. 그 다음에 해가지고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이렇게 하면서 2절까지 하고 또 몇 주 가면 또 3절 해갖고 다니엘, 호세아, 요엘 이렇게 하면서 이제 3절 하고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노래 부르다 보면 차연이 외워진다고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 저 보세요. 제가 그렇게 나쁜 사람 같으세요? 이거 시험 보니까 외우세요. 이렇게 안 한다고요. 저랑 이거를 여러분이 외우기 자다가도 생각나요. 창세기, 출애굽기 이러고 그 정도로 반복을 많이 해서 외우시게 만들어 드린다고요. 그러니까 부담 갖지 마시고 요거 한다 그렇게 하시면 돼요. 아셨죠? 그래서 오늘은 체육하고 그림은 못했는데 다음 주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창세기 한마디로 하면 뭐라고요? 창세기 한마디로 하면 뭐라고요? 시작. 4가지가 있었어요. 뭐라고요? 네, 모르셔도 돼요. 네, 모르셔도 돼요. 다음에 또 할 거니까. 어쨌든 창세기 한마디로 하면 시작. 그래서 세상이 시작되고 죄가 시작되고 구원 시작되고 이렇게 간다는 거 여러분 그렇게 하나씩 배워가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오늘 창세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섭리와 역사 또 그 가운데 우리가 깨닫고 신앙생활이 무엇인지 나눌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는데 그 의미도 알게 하시고 우리가 신앙생활의 목표를 어디에 두어야 하는지도 배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사는 날 동안에 그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참 사람됨을 유지하고 성령과 교제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삶 살기에 부족함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 파노라마 배우는 동안 성경이 우리 마음에 잘 새겨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성경 읽을 때마다 이 공부하는 것들 기억나게 하시고 그래서 그 모든 성경의 메시지들을 잘 배우고 익혀서 늘 말씀과 동행하고 말씀의 능력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수고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